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인생 2막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중년의 인생에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어야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부처님의 숭고한 사랑으로 가르침을 주신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전할까 합니다. 중년의 시기는 삶의 깊이를 더해가는 시기이자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를 넘어 삶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방향성과 전환점을 맞이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삶의 본질에 더 가까워지기 위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채워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불교의 철학에서 부처님은 집착의 해탈을 통해 고요와 평화를 얻는 길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다음과 같은 5가지를 버리고 5가지를 얻는 것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비움을 통해 얻는 풍요를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버려야 할지 알았다면 무엇을 얻어야 할지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삶을 더 풍요롭고 평화롭게 만드는 길이며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행복과 자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편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편안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우리는 인생에서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가? 5가지의 주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과거에 대한 집착. 2. 과도한 자아의식. 3. 소유에 대한 욕심. 4. 타인에 대한 미움과 원망. 5.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5가지입니다. 첫 번째, 과거에 대한 집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중년의 인생은 과거의 성공과 실패를 돌아보며 후회나 미련에 빠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과거의 실수에 대한 후회와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아쉬움과 지나간 젊음에 대한 그리움이 우리를 얽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과거는 교훈으로 남겨두되 현재를 사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내려놓아야 합니다. 중년은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현재의 나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선택할 때 진정한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과도한 자아의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나는 이렇다, 나는 저렇다 하는 생각이 곧 고통이다. 이 말씀은 중년이 되면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일이 많아집니다. 나는 더 많은 것을 이뤘어야 했는데 하는 아쉬운 말입니다. 그리고 내 삶은 왜 이렇게 부족할까? 라고 하는 내 자신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런 자아의식은 스스로를 불필요하게 비교하거나 평가하게 만들어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부처님은 무아의 가르침을 통해 자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아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버리면 타인과의 비교에서 벗어나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중년의 삶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소유에 대한 욕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모든 집착은 고통의 원인이다. 이 말씀은 중년은 물질적 안정과 성취를 추구해온 결과 소유와 성공에 대한 집착이 가장 강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재산, 더 높은 지위에 대한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소유에 대한 집착은 끝없는 고통을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물질적 성공은 삶을 편리하게 만들 수 있지만 내면의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중년은 욕심을 내려놓고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시기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족함을 아는 마음은 삶의 참된 평화를 찾는 길이 됩니다. 네 번째, 타인에 대한 미움과 원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만이 미움을 없앨 수 있다.
이 말씀은 중년은 살아오며 겪은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와 갈등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 왜 나를 이해해주지 않았을까? 이런 원망은 마음속에서 깊은 미움으로 남아 스스로를 괴롭히게 됩니다. 부처님은 용서와 자비를 통해 미움을 내려놓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중년은 미움을 내려놓고 마음속 자비를 키우며 더 가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다섯 번째,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지금 여기 이 순간에 깨어 있어라. 이 말씀은 중년은 종종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찹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게 하지? 라는 불안감과 은퇴 후에는 어떻게 살아갈까? 라는 불확실성, 이런 두려움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상상으로 현재를 희생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허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년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용기를 키우는 시기입니다. 제2장, 우리는 인생에서 무엇을 얻어야 할 것인가? 다섯 가지의 주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지금 이 순간에 대한 깨어있음. 2. 진정한 자기 이해와 수용. 3. 감사하는 마음. 4. 자비와 나눔의 마음. 5. 단순하고 조화로운 삶. 이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이 순간에 대한 깨어있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어라. 이 말씀은 중년은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일에 시간을 보내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열쇠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먼저 호흡 명상입니다. 하루 10분씩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일상에서의 깨어있음입니다. 식사, 산책, 청소처럼 평범한 일상에서도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연습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걱정이 몰려올 때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은 삶의 작은 순간에서도 행복과 만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와 미래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진정한 자기 이해와 수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자신을 아는 것이 곧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이 말씀은 중년은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먼저 나를 가로막는 두려움은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모든 변화와 행복의 시작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먼저 자기 성찰입니다. 하루 5분씩 조용히 앉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물음을 나의 깊은 내면의 세계에서 물어보세요. 혹 그동안 부족하거나 후회되는 과거의 나조차 받아들이며 스스로에게 따뜻하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나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는 칭찬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들려주세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은 나를 더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한 마음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집중하며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족함을 아는 자는 비록 땅바닥에서 잠을 자도 평화롭다. 만족을 모르는 자는 천상에서도 만족하지 못한다.
이 말씀은 감사는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더 큰 행복으로 인도합니다. 중년은 이미 많은 것을 경험하고 누린 시기입니다. 이제는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먼저 감사 일기 쓰기입니다. 오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하다. 건강하게 하루를 보낸 것에 감사하다.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감사 표현입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참 행복해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자주 표현하세요. 이 과정을 통해 얻는 것은 삶에서 작은 것들에서 행복을 발견하며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마음의 풍요로움입니다. 또한 이런 관계 속에서 따뜻함과 연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넷째, 자비와 나눔의 마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다른 이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곧 자신의 고통을 덜어주는 길이다. 이 말씀은 중년은 가족, 친구,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눔과 자비를 실천하며 관계를 다시 돌아볼 시기입니다. 타인에게 친절과 도움을 베푸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치유하는 길이 됩니다.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먼저 작은 친절입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작은 도움을 베푸는 습관을 들이세요. 다음으로 봉사 활동입니다. 지역사회나 이웃을 위한 봉사 활동을 통해 마음의 나눔을 실천하세요. 이 과정을 통해 얻는 것은 나눔의 기쁨을 통해 내면의 고요와 행복을 얻습니다. 또한 관계가 더 따뜻하고 깊어지며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단순하고 조화로운 삶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많이 가진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다. 적게 소유하고 많이 나누는 삶이 행복하다. 이 말씀은 중년은 복잡한 삶에서 벗어나 단순하고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입니다. 물질적인 소유와 외적인 성공보다 내면의 평화에 집중할 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먼저 소유 줄이기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필요한 것만 남겨보세요. 다음으로 삶의 우선순위 재설정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 예를 들어 가족, 건강, 내면의 평화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이 과정을 통해 얻는 것은 단순한 삶에서 오는 가벼움과 평화로움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즐거움입니다. 제3장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결론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비움으로써 얻는 풍요를 강조합니다. 중년의 삶은 과거의 짐과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고요와 평화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과거의 후회와 자아의식을 버리고 소유의 욕심과 타인에 대한 미움을 내려놓으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버릴 수 있는가에 따라 삶의 고요함은 결정된다. 부처님은 삶에서 버릴 것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중년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 시기가 아니라 더 깊은 지혜와 평화를 얻는 성숙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음을 얻으세요. 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키우세요. 감사와 자비, 단순한 삶을 통해 마음을 풍요롭게 만드세요. 부처님의 말씀처럼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속에 있다. 이제 여러분의 중년은 행복과 평화의 또 다른 시작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